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가 기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가치와 판단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할 우리의 마음속의 의심과 근심을 저버리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온 성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기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정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따로는 표적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심하시고 빈틈없으신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열방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김효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되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게 하시며 그 흔적들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령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하시고 음양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맛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왕원이 깃들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로부터 온 것을 기쁨으로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셨으니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귀히 쓰임 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며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참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장되어져 감에 따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우리들이 마음을 다잡고 또한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러한 방역에 힘쓸 때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 내려진 제가 표현을 잊어버렸는데요. 2차 방역 체계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한 체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불법적인 것 또는 또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물론 1차적으로는 인천 지역에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또한 둘째로 우리 교회는 이미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의 시스템이 이미 2차 방역 지침보다도 더 엄격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방역 지침이 되면 이제 예배 외에 더 식사나 또는 다른 소모임들이 금지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5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금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주일 예배도 45명을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한 식사 그리고 또한 마스크 착용 이건 예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2차 방역 지침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예배는 특별하게 다르게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그리고 또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방역의 체계를 잘 지켜주시고요. 아울러 우리가 또 기쁜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우리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조심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우리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단체 카톡에 그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청원 사이트 링크를 그 단체 카톡에 올렸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 결과 올린 그 이틀 안으로 20만 명 이상이 또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가 가능한 한 도움을 정치적인 그러한 그 행동에 도움을 청하는 일들은 가능한 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물론 교회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장서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관심 있게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하심으로 우리 나라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승민 선생님, 유기흠 그리고 고원자 집사님 가정의 장남 선생님인데요. 이번 주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PJ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마 3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같이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우리 결혼 예식이 예배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 저희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약속한 바와 같이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혼란스러운 시대 안에서 교회는 많은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제약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죄악된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내 신앙적인 것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일들이 있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만일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 종교의 자유, 종교의 편향적인 종교적인 것을 가르쳐줬다라고 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제한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한국 교회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됨을 경험하여서 이러할 때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한 함께함을 우리들이 확신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안정감, 신앙의 위로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해야겠다, 앞장서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다 하여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들까지도 한 그늘 아래, 한 우산 아래 모일까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에 구원이 없다 하며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의 통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분들이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복원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체에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지하였던 그러한 단체들을 그들이 신학적인 검증이나 또는 회개, 그들이 공식적으로 회개함, 뉘우침 없이 그들을 이단에서 해제하여 한 식구로, 한 회원으로 받아 그 단체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연합이라고 하는 빌미로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오히려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함을, 그리고 또한 그 퇴색됨을 우리들이 그러한 잘못된 단체들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그러한 집을 세우고 함께 합력하며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의 결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때의 저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 어떠한 기초를 우리들이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됨의 7가지 기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의 기초들이 우리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한 그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크게 4부류로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연합, 의미 있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우리들이 공통된 구원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강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체적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것을 위한 나의 노력이 그것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구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하여 인류는 행복에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 행복을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거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 자격은 인간의 선함이요, 그리고 또한 착한 행실이요,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공로주의는 오히려 우리로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사상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저곳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찌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어찌 우리들이 보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어찌 지혜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의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상은 넓어질 수 있지만, 또한 죄악된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 자신들이 겸손하고 또한 자신들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 그리고 또한 그 선택된 귀족주의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리고 적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하여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면치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들이 신앙 위에 올바른 연합체를,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세례도 하나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세례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세례 예식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입교하게 되는 예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겉표면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옛 죄인인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단절된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이제 죄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또한 우리의 다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세례에 참여함으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연관성 없는 새 피조물이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세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죽었고 그 공로로 주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 이제 그 은혜에 따라 새 생명, 새 사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놀라운 주의 행하심을 우리들이 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성되어져 다른 무엇으로 보충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실패로 규정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교주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 무결하여 더 이상 그 외에 예수님 외에 십자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나아가 신앙의 하나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론에 우리들이 같은 기초 위에서 우리들이 믿음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합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 그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고백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신격이 셋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을 우리들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지혜와 이성의 한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일 따름이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의 비밀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타 생물이 우리보다 전능한 생물들이 인간에 대한 가치를 다 알려고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삼위일체의 비밀을 맛보아 알게 하셨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대로 믿고 깨달아 믿어 우리도 깨달아 우리들의 신앙의 공통된 믿음의 반석으로 기초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찬양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새 위격을 가지실까요? 그것이 성경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각 세 위격에 대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새 위격은 독립적으로 맡으신 역할을,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차등이 있거나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신성으로, 같은 신성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축복하는 축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므로 이 셋은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같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신과 그 어떠한 그 우상들과는 다른 신의 모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이슬람 국가나 유대인이나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요, 단신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위격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례하지 않으며 그분들 앞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함께 합력하여야 할 자, 그렇지 말아야 할 자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제일 처음 교회가 반박하여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하여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배격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하나됨을 우리들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됨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공통된 생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찬양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삼위일체의 이 신앙 위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떠한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라는 지체의 의식은 우리 교회에서
넘어서 이제 지교의 각 교회들로 벗어나 확장되어져야 하며, 또한 한국 땅을 넘어 온 우주 그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한 바른 구원론 위에 세워진 교회로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구 저편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탄압받는 북한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중국과 그리고 중동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교회는 각 지체로 다양하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심장으로, 어떤 이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교회의 모습 따라 주어진 사명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가 어떠한 교회는 교육에 신경을 쓰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애쓰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할 줄 몰라, 저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어, 저 교회는 사회에 어둡고 두려운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렸어, 정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모든 사람들이 손이 될 수 있으며 어찌 모든 사람들이 발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그러한 사명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일체성과 그 안에서의 다양성을 우리들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다른 교회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뭐한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그 안에서 물질적인 그러한 잘못이나 또는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일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단호하게 언급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들이 그 교회에 대한 잘못,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그 교회에 문제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그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라고 우리들은 여기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은 이곳에 앉아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저 다른 교회에 대한 언급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정말 의미 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교회마다 다양하지만 한 지체로서의 사랑의 교류가 멈추지 않는 이러한 신앙 하나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은 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소망이라는 것은 동일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동일한 소망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의 목표가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었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갖고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금
죄에서 회복해 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의 잔치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우리의 조그만 그 영광의 비전을 위한 조그만 1차적인 2차적인 목표들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정말 물질적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진다라니까요. 성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은혜는 다 식어져 버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산의 몇 %를 성교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서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배는 차갑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격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들 이 7가지의 기초를 알았으니 구원에 대하여 한 기초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한 소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한 꿈을 가져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연합체를 구성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음식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잘 소화되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교회의 순수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른 기초 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주의 영광의 뜻 하나됨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